2022년 우리 축복 특세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금년 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그에게 임했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고 따랐고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쉽지 않은 순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든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게 할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떤 일이 있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현실의 삶의 환경이 못마땅해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예정이 있겠지 믿고 나가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와 청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옛 생활과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이 경제적인 삶의 안정을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와 구별되어 청산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예정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창세기 13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간 길에 어려움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을 받고 난 후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많다고 보니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도 크게 부자가 되어서 가족의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언제나 시험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먼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에 합당한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이제 이 재물, 이
이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이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고 맙니다. 결국 그 축복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온 그 길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마른 좋은 목초지를 찾았는데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더 좋은 그런 목초지, 더 좋은 땅에서 이 양과 염소들을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삶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일까를 늘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많은 넓은 목초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 네가 선택한 그곳에 네가 가고 나는 그 나머지 정반대로 가리라. 이렇게 조카 롯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초지를 양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쾌히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합니다. 양보합니다. 좋은 목초지를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내놓습니다. 고대 사회,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어른과 자녀 또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이 가족적으로도 이 가족의 위치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내놓습니다.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때로 놀라운 여유를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삶에 조급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것 뺏길까 봐 못 견딥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라운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목초지 역시 땅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맡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못 견디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음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시험 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차지하려고 주장하거나 또 서로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하나님이 뜻하신 결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돼야만 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로 갔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넓은 눈으로, 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롯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을 바로 받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눈을 들어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땅이 좋지? 어느 땅이 좋지? 롯은 한 번도 삼촌 아브라함에게 저에게 왜 양보를 하세요? 먼저 좋은 땅 선택하세요. 하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확인하고 자신이 찾아 들으려고 합니다.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롯은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계산합니다. 물이 넉넉한 곳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했다. 물이 많으니 풀이 많았을 것이고 넉넉한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기에 좋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마치 에덴 동산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땅이었다.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의 나일 강변에 펼쳐진 그런 화려한 도시들처럼 이 정도 땅이면 애굽의 나일 강변의 도시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명의 화려함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 롯의 관점은 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시골보다는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오늘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임을 오늘 성경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땅,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착각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만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볼 때도, 선택할 때도 롯과 같을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롯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도 어디가 땅값이 오르지, 어디가 내가 살기에 세상적으로 편하지, 이것이 오늘 롯의 관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판단의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신앙생활의 가치, 복음 전도의 가치, 하나님 믿는 비전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롯의 실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보았고 잘못된 땅을 찾아간 것만이 아닙니다. 롯의 비극은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즉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그에게 비극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예배를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믿음을 버린 것이면서 동시에 복을 걷어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살아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이 있는 축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관점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사람이 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척박하게 보이지만 롯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분명 복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붙들었습니다.
그 땅에 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좋은 길을 선택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복된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복된 길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눈이 변해요.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곳이 나에게 복 있는 장소구나, 이곳이 나에게 예배의 장소구나, 이곳이 나를 이끌어주는 장소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새로운 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마음과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환경을 보면, 오늘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보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구나, 예수 안에 나는 존귀하게 된 나구나,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둘러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에 무한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폭포수같이 셀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 없이 받으시고 제한 없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 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나라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